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또 이 자리에 서니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그동안 순천에서 생활하면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6년째 출석을 합니다마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예배당에 갑니다. 주일 밤이나 수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6년간 출석을 하면서도 그저 나머지 밥 얻어먹는 것처럼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는 바로 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그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에서 물러나는 목사들에게 가장 애로가 있다면 예배드릴 교회가 없다는 거죠. 어제 오후에 김현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리고에 계시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강단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 필요한 말씀 종을 통하여서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마치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남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나라 그럼 믿겠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위기를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입을 열지 않은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는 첫째로 메시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영적인 비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 때문에 메시아가 고생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는데, 죄는 자기들이 짓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는데, 왜?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영적인 비밀에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때문에 죽으시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영적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하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중요한 죄를 지은 죄인은 아무나도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하든지 아니면은 황제의 위임을 받은 로마 총독이 하든지, 그 외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예수를 죽여주시오.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예수를 죽여주시오 하고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면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온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네가 왕이냐?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네가 모반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반란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반역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네가 뭘 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네가 왕이지 않느냐?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신문을 해본 결과 이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 매를 때려서 석방을 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로마 황제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로마 총독이면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죄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방면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는 그럼 죽여라. 너희들 뜻대로 죽여라. 하고서 사형언도를 하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설명을 해봤자,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들에게 얘기해봤자 속이에 경일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88년 유럽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터키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지진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건물 잔해 속에 수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엄마와 4살 먹은 딸아이가 갇혔습니다. 다행히 무너진 건물에 의해서 찌어 죽지는 않고 목숨은 건졌고 있습니다. 4살 먹은 아이가 엄마 목말라, 엄마 엄마 배고파. 그렇지만 엄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듬더듬 해가지고서 깨진 유리조각을 찾아서 자기 손을 비어 딸아이 입에다가 피를 넣어줬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는지 이 딸이 살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목마르다고 하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 딸아이에게 피라도 먹여서 목마름을 면해야 되겠다 해서 엄마는 피를 입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건물이 무너진 지 14일 만에 이 수잔나는 싸늘한 시체로, 4살 먹은 아이는 죽지 않고 구출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손자에 대한 사랑, 내리사랑이랬죠. 더 이쁘죠? 돈인들 아깝겠습니까?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고, 근데 살부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죄졌다고 쫓아내고 안 보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돌을 던질지라도 엄마는 아빠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가 이 십자가에 쓴 잔을 주셨는데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마시고 죽으신 겁니다. 갖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가시관 쓰면서 그 고통, 그 피 흘리면서 물가피에 다 쏟으시고 목말라 하시면서도 말없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실망하고 옛 직업을 찾아 나간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서 배고픈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외면했던 베드로,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분에게 서운할 때도 있겠죠. 섭섭할 때도 있겠죠. 그분 때문에 손해를 본 일도 있겠죠. 그분 때문에 욕을 먹은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내가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헐뜯을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곁에 앉아 계신 분이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미운 짓을 했어도, 서운한 일을 했어도, 내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아무 변명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으신 메시아. 세 번째로, 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외침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런 저항이나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봅시다. 성경 말씀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고난받기를 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준다면서 12형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별일 다 겪으셨죠?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았죠? 원통한 일도 많았죠? 서운한 일도 많았죠? 변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설령 풀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됐지.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원통해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줄 몰라도,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애를 탔느냐.
나도 안타까워했다. 나도 슬펐다. 나도 눈물 흘렸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지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해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전혀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했어요. 7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어느 말씀도 자신이 억울해서, 원망스러워서, 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죽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서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변명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고운 사람도 사랑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